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가진 자는 이란 제목입니다. 말씀을 제목 약속을 가진 자는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즉 약속을 가지고 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에겐 소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 즉, 받았으니까 가진 자에게 되죠. 제가 이제 투수고 여러분이 이제 포수면 공을 갖고 내가 탁 던집니다. 그러면 탁 받게겠죠. 받은 사람이 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진 그런 의미였어요. 약속을 받은 자, 즉 가진 자에게 몇 가지가 오늘 명령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에 나오네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다 물론 경외죠. 경외. 두려움은 교만함에서 떠나게 해주는 좋은 장치입니다. 어떤 어린애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부모의 매나 선생님의 매를 무서워해요. 옛날에는 너 말 안 들으면 혼내준다. 그 매가 무서워서 억지로 말을 듣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착한 아이, 모범생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말도 지질이 궁상으로 안 듣던 애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한테는 무서운 존재가 있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정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무시하고 그들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존재, 두려워할 분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안하무인격으로 자기가 최고다, 잘났다, 내 앞에 긁어치는 것은 다 나쁜 거,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뭘 이룬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이 되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외자를 쓰지만 경외심, 그 경외심 더 나아가 예배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인도자이다. 이런 생각이 그 경외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할아버지가 말하면 네 할아버지 따르겠습니다. 이러지만 손자가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아버지 꼰대 생각 가지고 날 강요하지 마. 그리고 또 심지어 할아버지 이쁘다니까 할아버지 옆에 와서 수염을 확 당기고 도망간다. 정말로 그러더라는 거죠. 정말로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어릴 때 부친의 이렇게 살가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제가 부친한테 선물이랄까, 용돈이랄까, 이런 거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부친한테 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이 없다 보니까 좀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죠. 그러다 보니 제가 반작용이 뭐가 생겼느냐? 나는 내 자식들한테 두려워하는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친근한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도 토요일은 무조건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놀아주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획득한 것이 있으니 저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요 한 단어 차이가 큽니다. 한 단어 차이 커요. 저 뒤에 계시는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요,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안 하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제는 저한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보고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계시는 제 집사람은 아빠라고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대요. 아니 이제 아빠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면은 결혼하면 아버지라고 그러죠. 결혼 안 했을 때가 아빠라고.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원래 이제 존경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왜 처제는 아빠라고 하고 하는데 처남들도 저 작은 처남은 아빠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왠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잘 안 돼요, 그게. 좀 친근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데 뭐. 그죠. 결혼해야 아버지는. 그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친밀함이 덜 하니까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지. 아버지라고 하는 게 부친께서는 뭐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아빠라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야. 아빠 아버지하고 친하게 불렀어요. 그 친밀함이 좀, 왜냐하면 첫째들은 이제 좀 그게 뭐라고 하냐, 집에서 역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표현력에서 좀 그게 있죠. 그게 있습니다. 전라도 말은 거시기 하다 그러네요. 거시기 하다고 그래서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어쨌든 간에 너희들은 나를 제가 아빠라고 강요한 건 아니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끔 제가 친밀하게 하려고 무조건 놀아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친밀하니까 아빠라고 대화는 별로 안 나누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참 낫다 그 얘기예요. 기분은 좋더라. 아버지보다는 낫다. 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아버지. 저 역시 아버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란 말이 있는데, 사랑을 줄 때가 있고 사랑을 매몰차게 끊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사탕을 줄 때가 있고 매를 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에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겠다는 이런 은혜 갈구 사상이 생깁니다. 은혜를 갈구하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 올라오게 되고요. 주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집이든 어디든 기도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요. 또 주님이 날 구원해 준 거에 감사하니까 찬양도 흥얼흥얼 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중요하면 결국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올림픽에 올림픽 메달을 딴 17살짜리인가 10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격 선수 같아요. 여자애더라고요. 총을 사격 금메달 땄어요. 예진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애가 하는 말이 이렇게 아주 어린데 어떻게 소감이 많아서 열심히 더 하고요. 겸손하게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린애가 저런 표현을 쓰다니 놀랍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하면 거룩함을 뭔지 알아야 이룰 수 있겠죠. 거룩하는 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서 지금 우리가 주일염 수요일 밤에 다른 사람 집에서 TV 볼 수도 있고 잠을 주무실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수요일 낮게 좀 땡땡 치니까 어디 가네? 이게 분리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데,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저런 음식 안 먹는다더라. 대표적으로 안 먹는 게,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뭐가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분리된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줄 알면서 그 제물을 먹는 것도 사실은 끓여지는 일이다.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육체,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자. 거짓되며 죄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닦아내든지 세수하죠. 아이고 뭐가 묻었네. 아이고 이거 뭐가 났네 이러면서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거울로 비춰봐야 되죠. 이렇게 자신이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지 나를 살펴봐야 돼. 남의 얼굴을 쳐다볼 거 없어요. 사실은 남의 얼굴. 아이고 집에 묻었네 이러면서 조롱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이게 강당에 올라올 때도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고 고춧가루 묻었나 한번 보고 이렇게 뭐가 묻었나 또 보고 이렇게 몇 번을 보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자신을 분리해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보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세수 잘하고 씻고 목욕 깔끔하게 하고 잠을 자면 또 뭐가 생기죠? 그 다음날 자면서 땀을 흘리죠. 땀도 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끼요 눈에? 눈곱도 끼고 또 자다가 운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자다가 안 울어봤어요? 자다가 울어봤는데 저는 자다가 꿈에서도 뭐 슬픈 일이 생기고 한번 울기도 하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세수하고 목욕 다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죠? 씻을 일 있으면 그죠? 그래요. 그것과 같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계속 되어야 될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온전함을 자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깨끗함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죠. 어제 머리 감았으니 오늘은 안 감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주일 내내 안 감으면 머리에서 솔솔솔 냄새가 난다. 여기 무슨 개 기름이 잘잘잘 흐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것을 어려운 말은 신자의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니까요. 거룩한 자는 거짓과 불의와 온갖 영육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도록 자신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거룩함을 위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복음의 진심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 그것을 가져서 내 걸로 만든 자는, 약속을 가진 자, 품고 소망을 품고 있는 자는 이 뜻이에요. 복음의 진심인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 2절 make room in us라는 영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복음을 영접하라 이런 뜻을 보니까 우리 안에 방을 두라라는 뜻이에요. 룸이 방이잖아요. 방, 그죠? 어디 가면 방 있어요, 룸 있어요 이러잖아요. 짜장면 집에 가도 룸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안 봤어요?
하늘의 집에도 방이 있는데 룸이 있냐고 묻는데 룸이 방이라는 뜻이 방. Make room in us. 우리 안에 방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예, 우리를 위해 마음의 여지를 두라 뜻이에요. 마음의 여지를 두라. 마음의 여지를 두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연인인지 몰라도 생겨난 오해와 불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서 진심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인지를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진심으로 와닿으면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여지가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뭔가로 꽉 차버렸으면 누군가가 들어올 그게 없죠.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가 죽을 판이에요. 아파 본 사람 알죠? 저도 연락하고 정신을 얻고 해롱했는데 옆에서 사모가 이것 좀 해봐. 만삭이자한테 뭘 자꾸 시켜. 지금 약 2개 먹고 취해가지고 미쳐갖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 그만 좀 놔줄게. 가만해 또. 뭐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렇죠? Make room. 마음에 방이 없는 거 여유로움. 그 말을 받아들일 방이 없는 거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복음의 진심인 자들, 우리가 복음의 진심이고 너희 영혼을 위해 잘 되길 바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영접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마음의 방에 좀 여지를 좀 둬라.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를 두고 권면의 말을 받아들일 여지를 두어라 뜻이. 여유를 좀 가져라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행동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에서 빼앗은 일도 없다. 만약 누구 속에서 빼앗은 일이 아니면서 아이고 저거 내가 대신 집에 뭐 사올게. 나도 하나 사오라 했지? 내가 사오니까 실제로 가니까 낫이 한 2, 3천 하는가? 작년에 사보고 안 사봐서 낫이 한 2, 3천 하죠? 낫? 아니요. 왜 5천 원 해? 5천 원. 낫이 낫 7천 원. 이거 올랐네. 말은 싼 것도 있어요. 그래. 하여튼 7천 원 한다. 예. 근데 내가 사다 줄게 해놓고 갖고 7천 원 한다. 근데 내가 이때까지 이게 사갖고 왔으니 노력 들고 했으니까 낫이 10,000원 하더라. 그리고 한 단계 건너갖고 다음에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 하느냐. 속에서 3,000원을 뺏어든기라. 아니 사다 준다는 좋은 호의해도 1,000원 남기는 건 몰라요. 그죠? 3,000원을 많이 남긴 거지. 차비보다 더 한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말이 이제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위하는 것도 안 위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나는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행했고 속인 일도 없고 해롭게 한 적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좀 받아도 이 뜻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좀 약간의 마음의 방이 있어야 되겠죠? 네, 방이 있어요. 그래서 진심을 깨달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심인 것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야, 보통 것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될 건데 나는 죽어도 너희와 함께 죽겠고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와. 옛날에 재난 영화 중에 그다음에 타이타닉호보다도 먼저 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냥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그쪽에 있던 이제 철계단이 갑자기 부서졌어. 길을 못 건너가. 그 다 못 건너가고 있을게 어른들은 점프해서 애들은 못 건너가니까 그게 보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점프해서 길을 열어놨는데 다 못 건너 할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택한 방법이 애들 건너고 다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여기 다리를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날 밟고 가라고. 나중에 그 목사님은 이제 떨어져 죽었어요.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너희와 함께 죽겠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고. 자기는 어른이니까 빠져나갈 수 있었어. 근데 애들도 있고 이거 부녀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하니까 못 구하니까 자기는 그래 젊으니까 한 50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하고 저. 근데 여기가 쇠봉이 불이 타고 뜨거워요. 그렇게 잡고 있으면 이게 다 녹겠죠. 그래도 이게 빨리 날 밟고 지나가라고 붙잡고 있는 게 저하고 저 열을. 저도 키가 작아서 안 되는데 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런 거다는 거예요. 지금 심정이. 내가 죽어도 당신들과 함께 죽고 살고도 함께 살 거니까 절대 나를 믿어주시오.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도 지상 명령 성취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시고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도와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말을 받을 여지를 당신들 꼭 가집시오. 마음의 방을 하나 확보하십시오. 약속을 가진 자의 행동이 마음의 방을 가져서 사람을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마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면을 받아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5절 이런저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육체가 불편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났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이달을 섬기는 자들, 또 이달에 한번 놀러 갔다 온 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누구냐? 그는 예수님을 직접 제자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말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없는 틈을 따라서 막 서로 이간질하게 됐어요. 이간질. 마음이 들리는 소문 건너가면 다 듣기지요? 한 단계 지나가면 저쪽이 다 듣고 오잖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 그런데도 난 너희를 위해서 한 번도 내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일어나도 이런저런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권면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6절 하지만 이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물론 직접 와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까마귀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어요. 먹을 것을 없다고 하니까 먹을 것 갖다 주고 물도 있는 곳을 안내해 주고 다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옴으로 해서 디도가 아마 바울의 편지를 너희가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예수를 바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태도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던 말들에 대한 것에 그들이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즉 영접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소식이 기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아니 여기 만약 제가요 비토브 교회를 개척해갖고 해놨더니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목사님 우리 필요 없어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저를. 그래서 내가 마음 상했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세요 하고 갔어요. 제가 갔는데 또 딴 데 가고 이단들이 아예 교회를 점령했다네. 기분 안 좋죠.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상심한 마음에 빨리 그 이단 세력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됩니다. 이랬더니 자기들끼리 자정운동해서 이단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가 바로 세워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게 된 거예요.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7절 내용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여러분 나이신들이 웃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맛있는 옥수수 먹으면 기분이 좋긴 한데. 저도 그래서 그거 사 먹으러 지난주, 월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처음에 지나갈 때 보니까 문을 안 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찔기거든요, 저도. 포기를 잘 안 해요. 그래갖고 사모가 꼬셔가지고, 그래, 갈 때라도 한 번 더 가보자. 또 문 안 열었어. 그래 가가지고 기다렸어. 그럴 때 아저씨가 오더라고. 오늘 이게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판대. 우리 저 성도 중에 누가 아픈데 이게 먹고 싶답니다. 저도 먹고 싶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를 째리 보더니, 교회차 타고 갔으니까 쳐다보더니,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러면 냉동 지금 얼려놓고 있는 것도 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 얼린 거 사갖고 온 거예요. 이게 주일날 덜 팔고 좀 남았던 게 있었던 모양이라고 조금 남았더라고. 그걸 일부러 사가지고 저기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사원을 가서 사고. 뭐가 드셨죠? 김고선 드셨잖아. 기운 좀 나죠? 그건 좀 맛은 좋긴 하더라고. 다른 거보다. 아니 그거 차도요. 저기 파스틴게 맛있대. 그래요. 어쨌든 그때는 어쨌든 그거 가지고 먹고 저도 그거 먹고 기운 나고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목소리 거의 좋아졌죠? 이제 내일 정도 되면 거의 다 나을 것 같아요. 앞에 조금 안 좋아서 약을 2알을 더 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많이 회복돼. 확실히 차이가 좀 나는 게 아프기 전하고 그가 체력이 차이가 나요.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힘이 예전에 2시간, 3시간은 이길 수 있었는데 1시간 지나면 쉬어야 되더라고요. 뭐 못해, 딴 걸 못해, 그냥 멍해. 이래 있어,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기운 빠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이제 옥수수를 사러 갔듯이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실까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도 기운이 나는 거예요. 제 모친이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제가 이제 전화를 경상도 사니까 묵뚝뚝해요. 여보세요. 엄마가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으면 됐어. 끊어. 진짜 돼야지. 간단해요, 정말. 근데 이제 목사가 됐으면요. 뭐를 그 얘기하고 이제 들어주니 어째 지냈냐, 이거부터 쭉 하고 나서 나중에 꼭 뭘 말하냐.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제가 꼭 말을 해요. 꼭 제가 그걸 말해요. 그러고 사랑합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멋쩍잖아요. 엄마가 멋쩍어서 한 번도, 아유, 그런 말 하잖아. 이러다가 이제는 제가 뭐 전화 통화하다 바쁜 일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 엄마 끊어요 이러면 사랑합니다 목사님 또는 사랑합니다 아들 먼저 말해요 먼저. 그래 사랑합니다가 전념이 된 게 좋은 거죠. 네, 사랑합니다가 사랑합니다를 전해주는 거예요. 뭐 많은 말 필요하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사랑합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속담이 뭐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와,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와, 말 한마디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있었으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예, 천국 갑니다. 그런 말,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위로하고 나도 위로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약속을 가진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약속이 그냥 성취되는 것 아니고요. 과정 중에 우리 행할 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이 지켜가십시다. 복음의 진심이고 우리 위에 진심인 전도자를 위한 마음의 방도 우리가 넓혀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넓어야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탁 닫혀요. 저 제일 뒤에 있는 저 예수님 저 사진 보세요. 우측에 제일 뒤에 있는 사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려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 예수님이 오셔서 두드리는 문은요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안에만 있어. 그래 사람이 마음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기쁨에 충만한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